오스대야 15장 8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15장 8절 15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먹는 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 아사 왕이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줄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스 세라 사람과의 전쟁,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마음에 강팍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아사 왕과 같이 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 아닙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듣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승리하였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아니냐? 교만이 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아사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네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을 우상이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서 다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물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거기에 우상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사왕에게 내가 기도해서라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었다면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사는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즉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상을 모든 곳에서 없앴다. 특히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도 있었네요.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은 아비야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성읍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지파들이죠. 여로보암을 쫓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성읍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 성읍들 안에는 우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우상을 제거하였다. 아주 철저하네요. 철저하게 제거했다.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이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비극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그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걸 제거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고 유다도 그 길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적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무엇인가 실체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안 들어. 그러면 그런 사람 대부분 마음이 완고하죠. 고집이 세요.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우상숭배 실체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내가 자기 자신이 나오면 이게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자신이라고 그러죠. 자신, 자기 중심, 이건 곧 교만일 것이고요. 그리고 재물도 심각한 우상입니다. 정욕이죠. 정욕을 기초로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저것을 경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사랑과 가치의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재물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느냐. 둘 다 가지는 것도 우상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우상이다. 이거 우리 마음에 있는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9절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 시대에도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죠.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더라.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지만 본래는 한 형제들이 또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한 형제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거 묵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묵상되는 바는 혈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이죠. 14장 26절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는 자꾸 가족에 얽매이죠. 이거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걸 아십니까?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다. 쉽지 않은데 이들은 결단하고 내려왔네요. 10절 11절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아사 왕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아사 왕, 승리에 도취되어서 말이죠,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유다 땅에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썼더니 이 우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유다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이 유다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이거. 이런 우상이 유다 지역에 이렇게 팽배해 있다니.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잘 보세요. 이게 형식이 아니고요. 우상을 제거하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 이 상태가. 이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뭐 양을 몇 마리 드리고 소를 몇 마리 드렸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구나.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도 버린다고 하셨는데 선지자 아사랴가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지만 함께 하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이 말씀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아사왕은.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와 화목. 언제나 제사는 속죄와 화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사왕은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대로 들었어요. 겸손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사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네요. 이런 사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예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드러나는 그 죄악들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12절 14절로 이어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이제 언약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요.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됐지만 이거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곧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뭐 즉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즉시.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며 살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면 바로 우상. 아니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의도를 알고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고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 대부분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을 찾고 있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다. 자, 이렇게 또 묵상을 해보죠. 하나님,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요약하신 거죠. 예수께서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뭐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뇨?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의미 없음. 이 연결성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찾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찾는 거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찾을 뿐이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다. 또 맹세까지 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남녀 대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단한 결단이죠. 이런 아사 왕 시대에 이런 결단이 이스라엘 나라와 개인에게 적용되었다면 이 가정한 우상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특히 솔로몬 시대, 솔로몬으로 시작된 이 비극이 없었겠죠. 이 솔로몬이 아사 왕만큼이라도 믿었다면, 이런 결단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었다면, 이게 중요해요. 처음엔 잘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죠, 솔로몬도.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결단이 있었다면 말이죠. 남녀, 대소,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결단.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결단? 우리 가정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교회 안에 적용이 되는가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고. 근데 뭐 징계와 치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행이 됩니까? 시행 안 되죠. 이거 시행하면 아마 교회 다 떠날걸요. 이 비극이죠, 이게. 책망하는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 하면 아마 다 떠나갈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결단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도 비극으로 인생을 마감한 것이고, 아사왕 시대까지 이런 우상이 난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했다 그랬어요. 맹세까지 해버렸네. 이제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또 기뻐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 맹세를 했어요. 근데 맹세라는 게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죠.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쉽지 않지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맹세는 필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맹세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헛되이 맹세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하고 기뻐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고 만나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럴 때 사방에 평안이 찾아왔다.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회복이 되면, 의롭다함을 얻으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고 온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풍랑이 일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아사왕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고,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평안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확실한 인생 아닌가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관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교회가 돼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단한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 이어지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에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아사왕 정말 대단하네요.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후에 승리에 조치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거하며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주여,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의 인생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